작년 1월 1일 많은 분들이 다짐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소. 그래서 창세기를 펼치셨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좋았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도착하셨습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2월쯤 되니 책갈피가 멈춰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읽어야지. 그 나중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다짐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신 채로 계신가요?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세상은 말합니다. 성경은 어려워.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어. 신학을 공부해야 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해.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요? 신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부, 세리, 농부, 목수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을 1시간 안에 꿰뚫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장이 많아 보이지만 단 7가지 핵심만 잡으면 전체가 보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 7개를 보면 건물 전체 구조가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왕의 계보와 탄생입니다. 두 번째, 왕의 준비와 시험입니다. 세 번째, 왕의 가르침,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네 번째, 왕의 권능,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다섯 번째, 왕의 제자 훈련입니다. 여섯 번째, 왕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일곱 번째, 왕의 부활과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7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마태복음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계보와 탄생 마이너스 약속의 성취 마태복음 1-2장.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4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야? 왜 이렇게 시작하지? 심지어 그 명단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말, 창녀였습니다. 라합, 이방인이자 창녀였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까? 어떻게 알아볼까? 진짜 메시아는 누구일까? 그들에게는 확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혈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을 포함시켰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죄인,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김영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7세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요. 젊었을 때 낙태도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남편을 배신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셨습니다. 족보를 읽으시다가 멈추셨습니다. 다말, 라함, 룻, 밧세바.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어.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족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대로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까지 주님의 계획에 포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족보에 포함된 그 죄인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왕의 준비와 시험 마이너스 자격의 증명 마태복음 3-4장. 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혈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요한이 놀랍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제게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 강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십니다. 아들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가 음성을 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례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장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입니다. 40일 40야를 금식하십니다. 줄이십니다. 지치십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상황에서 가장 유혹적인 말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잖아. 내 필요를 채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번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믿음을 증명해봐.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가장 교묘한 유혹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잖아. 십자가 안 지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2022년 가을 이승철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당시 54세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3억이 넘었습니다. 그때 한 사업가가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이 계약서에만 서명하면 5억을 드릴게요. 완전히 합법이에요. 단지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집사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불법 다단계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5억이면 빚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가족을 위해서잖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 떡으로 시험 받으셨어. 천하만국으로 시험 받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교회 성도가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집사님이 생각나서요. 6개월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업가는 3개월 후 구속됐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도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떡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지금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자격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 왕은 무엇을 하실까요? 3번째를 보겠습니다. 3번째 왕의 가르침 마이너스 천국 헌법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 왕이 나타나면 무엇을 할까요? 법을 선포합니다. 헌법을 공표합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운영된다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무리들이 둘러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첫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이것이 유명한 8복입니다. 8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들이 이상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복 있다. 웃는 자가 복 있다. 당당한 자가 복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점점 더 높은 기준입니다. 외적 행동을 넘어 내적 동기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마무리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핵심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2024년 봄, 박미경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였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5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해.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런데 어느 주일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말씀을 알았어. 암송했어. 그런데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시어머니라고 교만했어. 용서해 줄래?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대화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를 행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산상수훈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소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헌법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왕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 왕의 권능 마이너스 놀라운 기적들 마태복음 8-9장. 말만 하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10가지가 넘는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은 당시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둘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이 와서 간청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셋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십니다. 열병이 떠납니다.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시중듭니다. 넷째,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저녁이 되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십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다섯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덮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섯째,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둘입니다.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 들어가 죽습니다. 일곱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여덟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나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녀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즉시 혈루중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각 여인이 나았습니다. 아홉째,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납니다. 열째,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2024년 여름 강혜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59세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나?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찬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도 만지셨소.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린 나도.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두려워졌습니다. 3개월 후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행하세요. 제가 증거예요. 마태복음 8-9장의 기적이 제게도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제 병든 몸을, 상한 마음을, 어두운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왕이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5번째를 보겠습니다. 5번째 왕의 제자 훈련 파성과 가르침 마태복음 10-18장. 왕에게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8장까지는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입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이 12를 예수께서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11장부터는 더 깊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유명한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각 비유마다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빠집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처음으로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18장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가르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023년 가을, 정수진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당시 56세였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 주일학교, 구역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 갈등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쌓였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교회 봉사를 모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18장 용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일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도 울며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미안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가장 친한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함께 새벽 기도 인도를 맡았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제자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평범한 어부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만드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를 택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훈련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6번째, 왕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6번째 왕의 고난과 십자가 마이너스 대속의 사랑 마태복음 19-27장. 이제 마태복음의 절정입니다. 왕이 고난당하십니다. 왕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왕이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9장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 길에서도 계속 가르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며 떠납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입니다. 무리가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성이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22장과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4장에서는 종말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입니다.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6장,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태복음 26장 2절. 한 여인이 옵니다.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12절.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땀이 핏방울같이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줍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3번이나 깨우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유다가 옵니다.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입맞춤으로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모여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신성 모독이라. 죽여야 한다.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갑니다. 어떤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27장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다가 후회합니다. 은 30을 던지고 나가 목매어 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가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면 유관을 씌웁니다. 채찍질합니다.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2 강도와 함께 달리십니다. 한 강도가 욕합니다. 다른 강도가 회개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2024년 봄 김태호 장로님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72세였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빚이 15억이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었습니다. 십자가 장면이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 아니, 내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제가 집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월세방이지만 감사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지만 감사했습니다. 5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 후 작은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 밥 먹는 것도 은혜, 걷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시면 유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그 모든 고난이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제가 져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구원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를 보겠습니다. 7번째 왕의 부활과 대명령 - 영원한 승리 마태복음 28장. 무덤이 있습니다.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돌을 굴려냅니다. 그 위에 앉습니다. 병정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옵니다. 무덤을 보러 온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여자들이 무서우면서도 기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경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것이 대명령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시작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끝도 함께 계심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2025년 1월 이현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당시 64세였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2023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5kg 줄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신실하게 믿었는데. 절망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 암도 함께 있어 주시고 항암도 함께 견뎌주시고 고통도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계시죠? 오늘도 동행해 주시죠? 신기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어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1년 후 집사님은 같은 병원에서 암 환자 돌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갑니다. 암 환자들을 만납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암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천사의 선포를 믿습니다. 빈 무덤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 부활이 제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모든 고통, 질병,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제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7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왕의 계보를 통해 죄인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준비와 시험을 통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권능을 통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왕의 제자 훈련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산상수훈으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파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 복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충성된 제자로 훈련받으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복음이 제 삶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위에 제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28장 1071절을 1시간 만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왕의 계보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둘째, 왕의 준비와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공인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셋째, 왕의 가르침,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넷째, 왕의 권능,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셨고 모든 질병과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다섯째, 왕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왕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일곱째, 왕의 부활과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어렵지 않으시죠? 28장이 많아 보이지만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족보가 지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려워 보이지만 천국의 원칙이 명확합니다. 십자가가 잔인해 보이지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전체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각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대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로우셨나요? 오늘 말씀 중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